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굉장히 분위기 타죠. 축제를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케이크도 자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성탄의 어떤 소품들을 장식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모든 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2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우리가 동행이란 말이 있거든요. 함께가 있고 동행. 그런데 함께하나 동행하나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동행이란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가요. 같이 가는데 어떤 갈림길이 나오면 자기 뜻을 따라 헤어져 버립니다. 난 더 이상 함께 못 가겠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함께 밥도 먹고 도와주고 동거동락하고 그냥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는데, 어느 시점에서 갈림길이 딱 나와버리면 그때는 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제 갈 길을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데, 동행은 어느 시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못 해줘요.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종. 자, 여러분, 종은 주인과 필요를 따라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방송실에 볼륨을 조금만 낮추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재물 주니까 그저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도 종에게 상속 주지는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냥 죽기까지 일하기보다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싹시 필요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이 사람이 그냥 직원이 있고요, 아들이 있고 달라요. 직원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만큼, 그러나 아들은 망해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겨우 그 필요에 따라서 먹고 살 그 정도 선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아마 여기서 아마 혼돈이 올 텐데 좀 더 들으시면 됩니다. 공통분모를 세우면 동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 종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도 굉장한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러나 은총과 은혜와 은총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느냐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살죠. 여러분,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물질의 은혜가 없어요. 건강의 은혜가 없어요. 내 가정의 삶에, 내 인생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돌이켜보건대 내가 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보면, 야, 정말 은혜였구나. 어두움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주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는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총에 비하면 은혜가 대단히 크고 대단히 귀하고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그것이 은총에 비하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다. 동행은 말씀드렸고,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과는 달라요. 갈림길이 와도 헤어지지 않아요. 뜻이 달라도 못 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을 함께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보시고 내가 살면 하나님도 유익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뜻이 다르다고 갈림길에 와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네가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인생의 갈림길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갈림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나와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 간다면, 그렇다면 나도 너를 책임질 수밖에 없고 너에게 생명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와 동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그는 종이겠습니까? 아들이겠습니까? 그는 아들이 된다고 말해요. 아들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 되면 나는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분모를 보면 동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하는 거예요. 이 자가 받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함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아들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한다. 아들의 흥망성쇠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종이 하고 은혜 안에 있는 종은 먹을 것만 줘요. 그 이상은 주지 못해요. 서로 필요 따라 만난 거니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얻을 옷을 위해서 그 정도 선만 해줘요. 그러나 아들은 은총과 함께 먹을 것도 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더하여 주신다.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십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십니다.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냥 그것만 딱 줍니다. 그것만. 먹을 것만 줍니다. 옷만 내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만약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뭔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되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기적이 되게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들의 대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특별한 거 없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대우를 받고 있냐면 종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종처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아들처럼 은총 안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종은 기도를 해도 응답 하나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떼써야 되고 울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도 받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주십시오. 그 아들은 울고 불고 떼쓸 것도 없어요. 며칠씩 금식할 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들은 아버지께 언제든지 받아내서 알았어. 그냥 오케이입니다. 성탄에 예수가 오신 것은 나와 함께하러 오신 것입니다. 동행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러 오셨다.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은혜에 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위에, 다시 말하면 종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은총,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 예수님이 오심은 주에서 건져주시는,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우리가 빼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무엇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만나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실패는, 이게 고통과 저주와 사망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만약에 없다면, 내게서 죄가 없다면 내게서 저주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근심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효험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주의 통증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나 정말 내 영혼과 내 중심과 내 전 삶을 나는 예수와 함께 가리라, 난 예수와 동행하다가 그저 이 정도 시점까지는 가지만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냥 난 딴 길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에게서 저주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삶의 통증들은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효험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만약에 통증이 나요. 좀 어디가 아팠어요. 몸살이 났어요. 어디가 좀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통증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면 그 약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먹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 개념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죄악에서 나를 빼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고, 그 죄악이 뭐죠? 결국 죄를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사망과 절망이 되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심과 동시에 나를 그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게서 저주가 물러가 버리고 사망이 물러가 버리고 삶의 고통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저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약을 먹었는데도 효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은 누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은 누구를 빼내어 주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시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라고 그러죠? 누구를 주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내 백성이 아닌 자는 구원하지 않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신경 쓰지 않죠. 내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죠.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보고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경배는 황제께 하는 인사를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이 동방에 그 당시 대단한 문을 갖췄던, 대단한 지성을 갖췄던, 그 당시 존경받던 이 사람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그 어린아이 예수를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경배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노엘 이스라엘에 뭐가 나셨네? 왕이 나셨네. 여러분 찬송에 보면 얼마나 왕이란 얘기 나옵니까?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왕 오셔서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예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그래서 당시 헤롯 왕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가 그 소문이지, 뭐 그런 거 뭐 신경 써, 그거 신경 쓸 수 없어, 원래 이래야 맞는데, 그도 뭘 의식한 거예요? 이거 왕권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봐라 하는 게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 왕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전쟁에서 전리품 뺏어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영토도 주고요.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주기도 하고요. 이게 왕이에요. 그리고 왕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뭘 줘야 돼요? 이미 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성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생명 주고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다스리니까 다스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봐라 하면 이해하는 것이지, 생명도 안 주고 지켜도 안 주면 여봐라 하면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왕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고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전 예수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저는 왕으로 전 섬기지는 않아요. 뭐 그 왕인가요? 그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고, 왕에게 다스림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왕은 왕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왕과 백성 관계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와의 관계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다스림 받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다스림 받지 않아요. 저는 바쁜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뭐 응답은요, 그건 제가 저 남편한테 부탁하면 남편이 잘 들어줘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뭔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해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 줘야 된다. 여러분, 명령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백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효험이 나타나자, 구원의 효험이 나타나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받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도 없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물질과 가정과 그 자녀를 지켜주시겠어요?
그가 어떤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데 그런 어떤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는 작은 것은 들어줄 수가 있어요. 종에게 옷 좀 주십시오. 옷 입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옷이 없습니다.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좀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걸 주십시오. 먹어야 좀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큰 것은 못 들어주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줄 수 있지만 은총은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체험, 말도 안 되는, 정말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자녀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 내 믿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오늘 세례받는 홍민수 형제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마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어떻게?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는 새벽마다 잠이 안 와서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잠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내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와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총은 누가 받아요?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들이 받는 은총이에요. 아무나 받는 은총이 아니에요. 왜? 명령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과연 내 아들, 내 백성이구나. 내 백성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성탄절,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오신 예수의 효험이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으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효험, 예수의 오신 효험, 이게 성탄절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시기 전에는, 다스림 받기 전에는 제가 슬픈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내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나는 행복한 자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울 일이 많았습니다. 이래도 슬픈 일 저래도 슬픈 일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웃을 일만 생겼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내가 병들어서 참 몸이 끙끙대고 아팠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이후에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예수의 효험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 오시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았어요. 내 사업이 변변치 않아요. 물질이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이 굉장히 풍족해졌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현상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한 잔, 그저 처음처럼 한 잔 마시고 흥얼대는 그런 캐롤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은 하나님은 무시해버리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찬양, 믿는 자의 고백,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나는 참 어두움 가운데 살았고 저주 가운데 살았고 불행 가운데 살았지만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달라지네, 이렇게 일이 잘 되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즐기는, 쇼핑센터가 대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빼내주심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은총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나심이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